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채로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니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니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찬양.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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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방금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한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나아갑시다. 정말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가 고백한 대로 다른 무엇보다 더 귀한 분, 우리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의지하며 주님 앞에 살아냅니다 하는 고백이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었으면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그 한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정말 그 사랑에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내겠노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우리 마음에 또 모두에게 함께 할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순간순간을 주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대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욥기 1장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22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함께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어야 한단 말입니까?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 눈을 밝혀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러질 때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유명한 다윗의 시편 13편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픈 나머지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How long, O Lord? 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한 번 정도는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일주일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쁜 한 달 우리가 살다 보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아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의 시에서 정말 다윗의 간절함과 고통의 결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이 다윗의 시와 사실 너무나도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하늘의 법정 씬을 기억하십니까?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씬은 다시 욥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씬이 욥으로 전환되자마자 욥에게 기다렸단 듯이 많은 이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 나귀, 양, 종들로 시작해서 이제는 자식들까지 점차적으로 강도가 높여지면서 엄청난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들을 욥이 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차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소화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머리가 인식하고 따라가기도 전에 그 다음 아픈 소식을 욥은 연달아서 듣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소가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칼로 소와 나귀는 다 빼앗아가고 종들은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스바 사람들은 남아라비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지만 솔로몬 제국 때에 솔로몬의 지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스바 여왕이 함께 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 도적은 아니었습니다. 산도적은 아니었고 어여치한 민족이었고, 그리고 이 주로 무역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딱히 큰 이유가 없이 예상치도 못하게 욥의 가족들을 공격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 시작부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사환이 아직까지 말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욥이 다 듣기도 전에 욥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로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만 간신히 살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불이 떨어졌다. 이 말은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단순 화재가 나서 그 화재가 난 집에 있다가 불이 그들을 덮쳤는지,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고대 시대에 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말함은 화산이나 번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저도 수많은 양떼들이 한 번에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번개나 화산, 특히 번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이 이들을 공격하는 것만으로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다못해서 자연마저도 욥에게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자연과 인류의 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연과 인류의 악행, 그 안에서 서로 죽이고 해치는 것은 사실 창세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하신 아름다움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나미, 태풍, 가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타락 이후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간이 아름다움을 잃고 변태됐던 것처럼 땅이 저주를 받았고
받아서 자연 또 그 아름다움에서 형태를 잃은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실로 우리를 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 이 고난, 예상치도 못했던 이 안 좋은 일들, 심지어 생명이 없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때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는 잘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합니다. 그때 그 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였어. 그 말은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일이 다 풀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말 아닙니까? 사람은 유독 일이 다 잘 풀렸을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이어질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될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그곳에 넣었다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도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 내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나에게 등 돌리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속상한데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아무도 내 자신의 편을 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먼지와도 같은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주 전체에 대해서, 물리적 세계에 관하여서, 동물계에 관하여서, 국가에 관하여서, 인생의 출생과 삶의 방향에 대하여서,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서, 우연에 대하여서, 의인의 보호하심과 심지어 악한 일까지도, 선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다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그 어느 차원에서, 그 어느 우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벗어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마저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겸허히 받는 자세가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또 섭리라면 우리는 그저 그 섭리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마치 이것은 포도나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할 때 가지나무와 포도나무의 사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영양을 공급받고 너무나도 많은 생명을 받지만, 그러나 때로 붙어 있다가 가뭄을 겪을 때도 있고 태풍을 함께 겪을 때도 있고 겨울도 함께 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포도나무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포도나무와 함께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저 주님께 붙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마저도 겸허하게 함께 원 패키지로 받아야 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한 종이 이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는데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와서 종이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 무리에게 공격을 해서 그것을 빼앗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을 무너뜨려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주로 소용돌이를 큰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이 일어납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Then Job arose and tore his robe and shaved his head and fell on the ground and worshipped.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두 언어로 읽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어떤 언어로 읽어봐도 마지막에 이 구절, 욥이 예배했다라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서프라이즈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밑고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실컷 빌드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기대하는 말은 예배했다가 아닙니다. 글을 쓰시는 분들이나 문과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아실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 문구와 두 번째에 오는 문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르짖었다, 원망했다, 저주했다, 애통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예배했다, 너무나도 다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고도 안 주십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 괜찮은 관계 아니었습니까? 나 예배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법도 한데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배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는 시간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partially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그뿐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얕은 예배가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이 없어질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힐링받는 시간입니까? 그 또한 partially 맞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복, 많은 회복들은 예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완전한 정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조르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배에 관한 수많은 잘못된 이론들이 믿는 자들의 기초인 예배를 흔들고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 교부들을 보면서, 그리고 초대 교회사로 돌아가서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예배는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을 때 예배한다. 여러분, 초대 교인들을 보세요. 감사할 게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하며 예수쟁이다,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이들을 핍박하는데 진짜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들은 오직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기뻐했던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서 예수를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 예수를 인하여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제3자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볼 때 어떨 줄 모르겠습니다. 미련하게 보겠지요. 한심하고 답답하게 보겠지요. 모자란 사람처럼 보겠지요. 그러나 심지어 욥에게 있어서 형통은 너무나도 다른 정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형통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형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기도 제목 이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형통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줌을 알미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기분 나쁜 일이 아니고 이것을 잘 단어를 분석해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이야기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연단을 이루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단은 영어로 보면 캐릭터입니다. 성품, 이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격증을 잇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시다가 이제 비행기가 갑자기 막 추락을 하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기장이 갑자기 정신을 잃은 거예요. 부기장도 그렇고. 그래서 다급하게 비행기를 몰 수 있는 사람 나오세요 합니다. 당당하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제가 조금 해봤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살았다. 근데 그 스튜디오스가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까? 유튜브요. 여러분 신뢰가 가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이 통과한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당할 때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가꾸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모토?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좀 이렇게 모시는 닮고 싶은 사람이 크게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매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족이 제 모토가 될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좀 닮고 싶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참 불같았습니다. 너무나도 불같고 화가 많은 사람이었고 진짜 불같이 화를 잘 냈는데 이 제 인격이 변하게 된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 누나가 이제 전도사님이랑 결혼했으니까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물론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누나도 학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한 대로만 탔습니다. 매형과 우리 누나가 자동차를 한 대로 아침이면은 누나를 라이드하고 또 갔다가 일 갔다가 여러 가지 이것을 하는 걸 보고 한 청년이 그거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뭘 그렇게 좀 하찮게 사냐. 참 가여운 사람들이다 진짜. 차 그냥 한 대 더 뽑으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구두쇠처럼 사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화가 났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건 참을 수 있겠지만 가족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에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폭격기를 날려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옆에서 전달들은 우리 매형이 반응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되게 침착하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은 가난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다 못할 수 있어. 힘들어 본 사람만 그냥 그렇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이후로부터 제 삶을 바꿨어요. 저는 그 이후로부터 정말 이 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 이렇게도 같은 일인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 저는 그때부터 제 인품을 바꾸기에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가난을 임브레이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난을 통해서 남들에게 더 나눠줄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제가 갖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픈 일이 있을 때 충분히 화낼 자격이 있습니다. 화나죠? 아니 앞서가신 주님이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하나님 먼저 가서 길 다 닦아놔야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하나님 가셔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고난도 연단도 여러분들이 다 임브레이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모양 잡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답답합니다. 왜? 알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았다고는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여러분들이 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계산기를 같이 두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에게 붙어서 그를 따라갈 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드라이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동부로 올 때 대륙 횡단을 해서 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잡고 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해서 오셨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풍경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사막에서 들로 뭐 웅장한 산과 나무가 나오고 또 이 우거진 동부의 이 숲이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도 황홀하게 많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비폭풍을 지나면서 그 경치에 감탄합니다. 압도됩니다. 그러나 때로 사막을 지나면서 너무나도 지루하고 답답하고 더운 날들을 지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을 한 패키지로 받는 것처럼 때로는 천천히 가고 때로는 아름답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즐겁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정적인 분이 아니고 즉흥적인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욥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어떠한 사람들은 욥이 여기서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사후세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먼지에서 왔으니 그냥 아담아에서 왔으니 아담아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주장은 구약에서 어떻게든지 나오는 사후세계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욥이 다 이런 일을 당한 후에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욥에게는 분명한 사후세계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정말 욥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재물을 뺏었고요, 심지어 자식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딱 하나, 욥의 신앙만큼은 가져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만큼 그거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져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욥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을 뜻하냐 고민을 많이 합니다. 히브리 단어 아야스, 미움받은 사람, 고난받는 자에서 가지고 와서 이욥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저는 다른 해석에 좀 더 가까이 기웁니다. 저는 Where is my father? 나의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쪽에 더 기웁니다. Either way, 이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욥이 히브리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욥이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욥이 히브리 사람인데 의인이었다는 것은 아마 율법을 따랐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랐다는 뜻은 곧 욥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그냥 서페이스 레벨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단이 욥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재물을 가져갔고요, 종을 뺏어갔고요,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아내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등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수단을 써도 욥의 몸에 있는 할례의 흔적은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할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표, 그것만큼은 사단이 어떤 수술을 써도 이 심지어 자연이 욥에게 등을 생명이 없는 자연이 욥에게 등을 돌렸어도 할례의 흔적만큼은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알몸으로 돌아갑니까?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증표만큼은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알몸으로 돌아갈지언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욥은 모든 것을 다 이 하나님이 가져갈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그 기쁨만큼은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밭 비유에 대해서 하신 비유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십니다. 천국을 뭐라고 비유할꼬?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보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 어떠한 사람이 천국을 보고 이제 주님께 올인해야 되는 해석으로 해석합니다. 메인스트림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로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천국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는 해석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보물이라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그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들을 사신 것은 아닐까. 그는 실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로 그 모든 것을 파셨냐. 자신의 생명도 모자라 알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의 모든 것을 내던지지 않으셨습니까? 속옷 하나 없이 벗은 채로 핏덩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할례의 증표에 그 예표된 것을 이룬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거다. 여러분, 그 할례와 하나님, 이 할례와 주님의 십자가의 이 연결성이 보이십니까? 커넥티드네스가 보이십니까? 예전의 할례가 지금은 세례라는 것이에요. 할례가 곧 세례의 증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한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알몸으로 죽으면서 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그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그 주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소유 삼으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이해를 시켜줘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모든 섭리는 우리를 하늘 영광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몸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먼저 알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을 이미 주장하시고 그의 소유 삼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청년들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위로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님 손으로 품어주.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단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우리의
맘의 연약함을 보십니다. 예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 주님의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이 저민 슬픔을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마지막으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한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통하여서 그리고 심지어 생명이 없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을 때 때로 우리는 주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냐고 물어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픈 일이 있을 때 심지어 신앙 밖에서 아픈 일이 있을 때라도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헐벗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신앙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셔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함과 여러 가지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재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일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인 되신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양쪽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다우십니다. 네, 여기서 보는데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얼굴도 아름다우시고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에 대한 광고입니다. 교제 모임이라고 주보가 나갔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는 좀 특별한 교제 모임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We Love 찬양팀 찬양 집회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이 집회가 뉴욕에 있는데요. 5시에서 5시, 늦어도 5시 반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가능한 분들 모두가 우리가 한번 뉴욕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귀한 또 넓은 곳에 가서 또 이렇게 넓은 물도 좀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회비가 있습니다. 이 회비가 티켓이 45불입니다. 그래서 티켓이 45불이고 추후에 우리가 또 이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이 부가적으로 좀 더 뭐 10불, 15불, 많게는 20불까지 우리가 좀 더 모아서 뭐 이 식사나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좀 오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늘까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티켓이 이게 솔드아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티켓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분이 가신다고 하셨고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함께 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8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원래로 모입니다. 오늘 또 성경 파송 예배 잘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 22일까지 우리가 BBS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가 저번 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이미 그 TA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게 다 끝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돕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정성기 목사님이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부서로 가서 우리가 한번 좀 섬김의 손길을 우리가 보이는 것도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또 BBS가 다음 주에 온 교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모임을 바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깥 순모임을 위해서 저희가 원래는 이 BBQ를 할까 많은 생각을 했지만 좀 계획을 바꿔서 저희가 한 순당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의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커피를 사서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소량의 지원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BBS TA로 섬기지 않는 분들은 좀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함께 순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또 있습니다. 장학금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학생이 있고 또 장학금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yspcscholarship.org입니다. yspcscholarship.org. 그래서 여기 가셔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가족 수양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인데 우리 청년들도 가는 수양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남의 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또 이때는 청년 예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서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셔서 우리가 함께 함께 교회 일원으로서 섬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움의 손길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팀이나 아니면은 짐을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워크아웃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또 카디오를 많이 하시고 근력 운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섬기되 또 청년들이 만약에 많이 가면은 우리가 그곳에 있는 캐빈을 빌려서 청년들이 따로 또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그리고 또 재밌는 시간, 재밌는 추억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귀한 영혼이 왔는데요.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네, 우리 박상년 형제인데요. 이제 한호부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졸업을 해서 아마 8월까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아리조나로 잠깐 갑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함께 일단 저희가 잠깐 배정해 줄 테니까 잠깐 남아 있으면 되고요. 네, 환영합니다. 박상우 형제의 동생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